저희가 요즘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대로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그 베드로전서에는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번씩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강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고난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오늘 베드로 서신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기고 견뎌내고 이기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것이고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새겨주셨고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있어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고난은 피해야 될 것, 없어야 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그것의 목적과 의미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자리를 따라오게 하심이 어떤 부모가 그런 것을 따라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하신 때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죄를 위하여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행할 때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고난에 숨겨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여 여기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렇듯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은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잘 견디면 은총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 서신을 고난의 서신뿐만 아니라 영광의 서신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것을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다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은 정체성이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리 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무너지고 마는 거지만, 아무리 연약한 환경이라도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고난을 잘 이기면 이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그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고난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자들이라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졌어. 그렇죠? 마음이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뭘 해도 되는 것이 없지만은 어려워도 마음이 같으면 잘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이 동정한다는 것, 옛날 번역에는 체휼한다 그랬어요. 체휼. 이 몸체자에 긍휼할 때 휼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 공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경험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육화되는 인카네이션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낭만,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신앙의 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디안 격언에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입장에 서봐야지, 그의 아픔의 자리를 들어가 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위치에 서보지 않는 것은 다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잠잘 것이 변변히 없으실 만큼 홈레스처럼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외된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부터 이끌어 내주실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이 덕목, 이 네 가지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체득하신 분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이나 여기 있는 그 형제 사랑이나 이 심퍼사이즈 하는 이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 생명, 구원을 경험한 자의 덕목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은 덕목이 그의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냥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읽는 책 가운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의과 의학자인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됐답니다. 1,500명이 모이는 그 데서 강연을 하고 나니까 그 책을 갖다 다 사인 받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쭉 해주다가 이제 비행기 시간 타는 시간이 있어서 빨리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인하는 걸 스탑하고 공항을 가게 됐습니다. 부지런히 공항에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보딩 패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유를 잡고 자기가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돼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그 문틈으로 책과 연필을 주면서 사인해달라고 드린대. 그래서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가. 남이 그래 화장실에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냥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딱 보니까 웬 수녀님이 사인을 받는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더니 사실 나는 우리 친구 수녀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당신의 강연을 듣기를 원했고 로스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그 강연을 녹음하고 그리고 이 책을 사인해서 갖다 주면 용기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글쎄 시간이 안 돼서 사인들 못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공항에서 화장실에서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니고서는 무엇겠냐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어서 이 닥터 엘리자베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좀 언짢아하고 화낸 것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웃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5가지 덕목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은 따라서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이웃의 모습을 공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공감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럴까요? 결코 악인은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을 사랑하고 축복을 빌면 그 복이 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10절 11절이 그러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미교신학대학에서 신학학을 가르쳤던 김득중 교수님이 있어요. 저도 그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두류신학교, 동부에 있는 두류신학교에 공배로 왔는데 이 파울로 신학교로서는한테 라틴어를 배우게 됐다고 그래요. 라틴어를 배우면서 라틴어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좋은 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집을 한번 방문했더니 이렇게 판으로 써 있는 글씨가 라틴어로 쓴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메비트 데우스라는 이렇게 라틴어로 쓴 이게 판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데 파울로 교수가 인생을 승리하고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보고 계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득중 교수가 이제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자기 방에도 걸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일생을 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전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죠.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열어놓고 나아갈 때 그 주님으로부터 은총의 역사를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눈은 의인을 향하셨다는데 이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인은 도덕과 윤리가 아주 고매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존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수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격적으로나 존엄한 그런 삶의 형태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무시했던 것을 그 가치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은총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바라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믿음으로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연유가 다 똑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연결된 파이프라인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도 이겨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참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의 80평생에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빼 이분이 거꾸로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봐주셨구나. 의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전혀 하나 실수함이 없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힘이 됐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오르게 됐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총을 받고 이 회복하는 이 사역 위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총,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희생과 섬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나의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자의적인 노력으로 자력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그 옛사람, 그 simple desire, 그것을 부인하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오르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총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 죄 입은 죄인이라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그래서 생명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듯이, 사랑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듯이 낮고 낮은 곳에서 그 생명의 분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바보가 됐던가요? 아니요. 생명의 존재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인류의 모든 구원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르니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백 배 수천 배로 존재의 분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식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분부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충성된 종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일이 의미 없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없는 일 많죠. 부엌에서 땀 흘려서 밥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의 의미는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충성된 청지기의 종으로서 있어서의 그 일 자체보다 섬기는 주인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주님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일을 잘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반쪽짜리 충성도 못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주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주되심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통하여 자기를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인생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 언제나 그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한 그 일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앙의 삶이 어려운 것이에요. 왜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묶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주님도, 그 마음도, 그 뜻도, 그 방향도 오히려 그 주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많아요. 섭섭합니다. 주님, 이게 어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뿐이 나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지나치면 주님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대드는 경우 있어요. 나 확 돌아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놓는 일이 왕왕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일, 내 이름을 내세우는 일, 내 존재감을 세우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얼마 못 가서 시험 들고 번아웃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 주님 없는 그 어떤 행위라는 것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 일을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너무나 잘 되겠고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인재와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경험할 뿐이지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희생되는 그 이제 열매처럼 오늘 이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 이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나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에 존재 방식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